오늘 본문 시편 34편 7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저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눌 때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 나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여호와라는 말씀은 스스로 계신 자다. 세상의 모든 만물은 피조물입니다.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계신 유일하신 분이 여호와라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경자는 공경할 경자, 외자는 두려워할 외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어떻게 예배해야 되고 또 그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나가서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라 하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 많은 크리스천이 있고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무서워 펄펄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며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경하는 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죠. 부모님을 사랑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그것이 효심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공경할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분을 공경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두려움도 있어야 됩니다. 왜 두려워해야 되느냐? 몸과 영혼을 지옥불에 던져 넣는 신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는 것은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아주 신앙이 없는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건한 두려움으로 받들어 섬기는 모습이 사라져버리고 그 앞에서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사람의 감정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의 감정선은 즐거움이 있어요. 평온함도 있어요. 사랑도 있어요. 또 사람의 감정선에는 두려움도 있어요. 두려움이 여러 가지 형태로 지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다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이것은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고 다음에 모든 선지자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그리고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이 두 가지 이 균형을 여러분들이 잘 맞춰야 돼요. 여러분의 사고와 생각을 그렇게 잘 가져가야 돼요. 성경에 보면 신명기서 3장 22절에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신명기 7장 21절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너희 중에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에 걸려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믿음으로 기도하라. 아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1절에 해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릎을 팍 꿇으면서 저희 집에 좀 와주세요. 외동딸이 병에 걸려 죽어가나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하신 말씀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에 갔습니다. 12살 된 딸, 외동딸이 죽었으니 사람들이 통곡을 합니다. 예수께서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일어나라 하고 소리를 지를 때에 그 딸이 나갔던 영혼이 다시 돌아와 일어나 앉거늘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아멘. 아멘. 오늘도 그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몸과 영혼을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너희가 장차 받을 고난과 마귀의 시험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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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이 삶의 무게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 그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내가 그 세상을 이겼노라. 그 믿음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없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것은 심히 두려워 벌벌 떨어요. 그런데 진실로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아. 그래서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그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그 앞에 두려움이 없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와도 그들이 쏟아내는 그 악담을 보면, 그 독서를 보면 과연 저자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인가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는 두려움이 조금도 없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장차 받을 환난을 두려워하고 마귀를 두려워하는 것.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두려워하고 정작 두려워해야 될 여호와는 두려움이 조금도 없이 살아가는 거짓된 여호와 품에서 여호와를 속이는 그런 사람들이 자칭 나는 크리스찬이다 이러고 다니니 내가 하나님이라면 참 분통 터질 것 같아. 불이라로 내려서 그냥 소돔 고모라 태우듯이 태워버릴까? 물이라도 쏟아서 노아 시대처럼 썰어버릴까? 그런 생각 하실 것 같아. 자, 정신 차려야 되겠더라고. 그 수많은 참신자들, 참된 목회자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두려움으로 경배와 찬양하며 삶을 이어가는 그 사람들 때문에 이 나라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면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신 차려야 돼. 그렇게 살 일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몸을 죽이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영혼은 죽이지 못하니까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불에 멸할 수 있는 그 일을 두려워하라. 그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사랑이 충만하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분이지만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사랑과 공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공의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무서운 재앙이 오고 심판이 오는데 마지막에는 싹 쓸어다가 지옥불에 던져놓을 거예요. 그걸 두려워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근본이라. 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이라. 근본이라는 말은 시작이라는 말이에요. 시작. 처음 시작이 잘못되면은 모든 것은 결말이 잘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이라는 말은 원천이라는 뜻이에요. 원천. 낙동강이 그 태백에서 처음 시작하는 그 원천이 있거든. 그 원천은 낙동강으로 흘러가고 한쪽은 저 한강으로 흘러가요. 예. 그래서 가면은 큰 연못이 있는데 물이 퐁퐁 솟아나오고 거기다가 표시를 해놨어요. 낙동강의 원천. 근데 그 물이 오염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강물이 다 오염되는 거예요. 처음 시작이 오염되면은 모든 지식이 오염되고 모든 그 사람의 사상, 사고, 그 사람의 소원도 오염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물론 세상의 학문도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합니다. 배워야 되겠더라고요. 예, 제가 배우지 않고는 이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세상의 학문도 필요하니까 정말 지식을 쌓아야 돼. 노력해야 돼.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이 지식을 많이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더 악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자기 바로 돼야 돼요. 잠언서 2장 1절에서 5절.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에 지혜를 기울이며 내 마음에 명철을 두며. 자, 지식을 불러 구하고 그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렇게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렇게 찾으면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리라.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해야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없으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을 가졌어도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니하는지 그 시험이 앞에 있어요. 그 시험 통과해야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말씀을 마음에 두고 여러분들이 묵상하며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알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에서 떠나는 길이다. 잠언서 16장 6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사람을 봐도 세상 만물을 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하였다는 거예요. 존재 목적이 선하고 그 존재 가치가 선하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타락한 후에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품고 도망다니기 시작했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 찾아갔을 때 아담이 숲속에서 숨어서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이 죄악된 길로 들어서면 두려움이 강하게 지배하는 거예요. 네.
죄를 짓고 나면 누구든지 두려움이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두려움에서만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악의 세력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악의 세력에서, 사탄의 휘하에서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가? 여호와를 경외할 때 그 죄악에서 떠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감싸고 둘러 진치고 저를 그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여호와의 이 선한 뜻을 맛보고 할지어다. 체험하라. 경험하라. 우리 신앙은 여러분 마음의 묵상만 신앙이 아니에요. 친히 몸과 마음과 우리 모든 삶 속에서 그 신앙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맛보는 거예요. 그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악에서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잠언서 14장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느니라. 이제는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심판받지 않아요. 지옥 불고덩이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 대열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죄악에서 벗어나고 사망에서 벗어나는 것이 만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여러분이 살 길이에요. 밥 먹고 돈만 있으면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느냐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는 걸로 판가름 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나는 생명의 샘이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생수의 강은 예수님은 우리가 받을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 심령 속에서 차고 넘칠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결핍이 해결이 되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부족함이 없는 복을 받는데. 네. 잠언서 28장 14절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을 받으리라. 항상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 그럼 복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완악한 마음을 품게 되면 재앙에 빠지리라. 저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다 그런 실패자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잠언서 15장 16절에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면 크게 부한 사람보다 나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부자에게는 이런 많은 번뇌가 따라온. 그래서 이 부자가 잘 사는 길은 뭐냐면 그 번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이 주신 평강, 그 샬롬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부요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잘 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33장 6절 여호와를 경외함은 나의 보배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함은 나의 보배니라.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믿음을 이 질그릇 속에 가졌으니 믿는 사람이 되었으니
그 하나님이 큰 능력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보배를 가졌으니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아람 왕과 이스라엘 싸울 때 엘리사 시대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을 죽이려고 이렇게 골짜기마다 특공대를 숨겨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누가 숨어 있는지를 이스라엘 왕이 그걸 다 알고 지나가지 않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것을 피하여 지나가시라고 가르쳐줍니다. 한두 번이 그런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아람 왕이 참모들을 불러놓고 우리 중에 우리의 계획을 미리 이스라엘에게 알려주고 있는 첩자가 있다. 그 첩자를 잡아내야 되겠다 하니까 아니요. 이스라엘은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왕이 침실에서 속삭이는 소리까지 다 알더이다. 그러니까 군사를 많이 끌고 가서 이 엘리사를 잡아오너라. 그래서 도단성에 군사를 보내가지고 엘리사를 잡아오라.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 계시겠어요? 불말과 불병거를 도단성에 보내서 에워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엘리사를 찾을 수가 없고 또 눈이 멀어버렸어요. 소경이 되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엘리사를 잡지 못하고 엘리사는 빠져나온 줄 믿습니다.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렇게 구출받아요. 다니엘도 그랬어. 사도 바울과 실라도 그랬어. 성경은 그런 기사로 가득 차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우리의 보배라. 이 보배를 우리가 가졌으니 이제 오셔쌈을 당하도 쌓이지 않고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이기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켜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함은 우리에게 복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신실한 믿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지식과 제일 근본 되시고 모든 악에서 떠나게 하시고 사망에서 그늘에서 구출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 모든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는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